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의로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귀는 죄고 하나님은 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의와 거룩한 것이고 마귀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죄와 불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짝에서 사는 세상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불의와 부정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볼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 에덴에서 내쫓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고 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정의에 이르느냐? 세상에서는 정의에 이를 도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전부 죄인데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택하사 시내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계약이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고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 제사의식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언약인 것입니다. 신에선 언약이죠. 그건 행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이외에 뭐 민법이니 상법이니 뭐 형법이니 여러 법이 거기에서 100여 법이 나왔습니다. 그 법을 지키고 또 그 법을 만일 어기면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래서 행위를 올바르게 못하면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행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이래서 행위와 제사의 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구약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제사 이 두 가지가 늘 병행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올바르게 못하면 언제나 짐승을 가지고 피를 흘려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구약 옛날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버리고 제사의식도 철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 하나님의 제사의식을 드리는 성전에 우상을 가득히 세웠습니다. 제사의식조차 폐했습니다. 계명도 폐하고 죄사함을 받는 제사의식도 폐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계약이란 상대적입니다. 이 갓과 을이 계약을 맺었으면 두 상대편에서 다 계약을 지켜야지 한 편이라도 계약을 어기면은 그 계약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행위의 계약을 맺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을 파기하고 말한 것입니다. 계명도 지키지 아니하고 제사도 행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계약은 파기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나라가 풍지박산되고 없애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하나님 앞에서 철폐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약을 안 지킴으로 철폐되고 선민 계약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신약이란 새로운 계약입니다. 이번 이 신약은 행위의 계약이 아니라 믿음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으로 피를 흘려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제물이 되셔서 그 죄를 다 청산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쳤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고 외친 것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도록 주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믿음의 계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선민 계약을 맺고 그 조건으로 율법과 제사의식을 주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십계명 율법을 주었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시에 죄사함을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약은 구약의 연속이 아닙니다. 구약은 철폐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은 오늘날의 신약 새로운 하나님과의 계약은 다른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조건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요. 오직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선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제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조건으로 율법과 제사를 주는데 율법도 못 지키고 제사도 못 지킴으로 파기되고 마는데 신약 시대는 새로운 계약의 조건으로서 오직 믿음과 성령만 주셨습니다. 믿고 성령 받아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믿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법이로냐?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오늘날 신약 성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신앙은 온통 성령입니다. 그저 개인도 성령, 교회도 성령, 복음 전도도 성령,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신약 교회가 나갈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약 교회도 타락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부인합니다. 구약 시대에 선민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부인하고 제사를 부인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신약에도 타락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얼음장같이 차디차게 되어버리고 완전히 예배는 의식과 형식으로 변화되고 구원은 사라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님을 지극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모시드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나가는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가 생긴 이유는 바로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복음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복음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제일 처음 믿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자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자라게 돼요. 자라게 돼요. 예수를 믿자 말자 성령은 자동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도 성령은 인격인데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성령이 소멸해버립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곧장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못 보더라도 성령이 온 증거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면 그것이 성령이 온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성령이 오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하고 충만하고 틀립니다. 성령 받는 것하고 충만하고 틀립니다.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받는 것이고 예수 믿고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더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은사도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저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지금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미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가장 훌륭한 덕목인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믿음 이외에 어떠한 행위도 그 사람 법이 없어도 산다 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아무리 어려워도 빛난 악덕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빛나지요. 그러나 실제는 안 믿는 것은 악덕입니다. 믿음의 발대는 불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악덕은 불신입니다.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왜 지옥 갑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가장 큰 악덕이 불신입니다. 가장 큰 미덕이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더 위대한 미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슴 속에 보내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죽던 사람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어찌한지 자나 깨나 전도하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다음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믿음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 신약시대만큼 하나님과 구원받는 위대한 계약이 맺어진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정말로 계명을 지키고 제사의식을 행한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십계명 지키기도 힘들지만은 그 깨뜨리면 또 제사 지내는데 짐승을 와서 잡아서 피 흘려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나중에 다 도망쳐버렸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제만 용서한 것이고 내일만 용서하라 영원히 용서해버렸다. 영원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은 죄 용서받았다고 인정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할 동안에는 죄를 지어도 이미 용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애쓰면서 늘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의 실수는 늘, 우리의 죄는 늘 용서받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의롭다함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고 점점 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차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18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하나님이 왜 진노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반하니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내어 쫓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불의, 부정, 부패, 음란, 방탕이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될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진노하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은 죄가 극에 달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대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처럼 죄에 대해서 순식간에 심판하지 않습니다만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의 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에 달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죄 짓는 것 하나님이 왜 즉각 심판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고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는 즉각 심판합니다. 다른 죄, 개인의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참으시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할 때 교회의 위계와 질서를 어기고 교회의 제도와 조직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일이거든요. 교회를 파괴하면 복음 증거의 근본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 군대 본령입니다. 하늘나라 군대 본부를 뒤에 흔들어 버리면 하늘나라 군대가 흩어져 버리고 하늘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즉각 심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파괴하는 일을 하면은 반드시 부흥이 다가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회개하고 용서하도록 하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직접이나 간접으로 파괴하는 죄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상처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데 그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그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구약의 우상과 사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 것처럼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에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돌에 부딪힌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바로 그건 교회거든요. 교회에 부딪히면 깨어지고 교회가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버려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도 죄가 극에 달했을 때는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상처와 파괴를 가져오면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 찬양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래 불신앙과 모든 불법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가장 무서운 것이 교회 회파입니다.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이거든요. 교회가 이게 진리를 말하는 곳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모두 다 거짓입니다. 교회만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을 가르치고 교회만이 진리의 근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막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막고 그것을 전파하는 교회를 회파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기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모르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 찬양과 불의에 대하여 교회를 회파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경건치 않고 불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경건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경건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품에 안고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교회가 바로 경건의 중심이기 때문에, 의의 중심이요 경건의 중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받들어 섬깁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이나 경건치 않은 사람은 와서 진리를 가로막고 교회를 회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행위도 경건치 아니하고 그의 행위도 불의한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막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놓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무슨 동지라든지 무슨 정의를 위하는 동지는, 교회를 사랑하든지 정의를 위하든지 어떻게 말은 온갖 것 붙여놔도 결국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흔드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불의가 있고 불경건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의와 불경건한 것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때로 뭉쳐서 진리의 기둥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 얼토당토한 소리요, 주먹으로 바위 치는 것이요, 어디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들어 보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불의나 불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교회에 회방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상처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겉으로는 정의로운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모두 다 불경한 사람, 불의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꼭 나타납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다음 19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는 것은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머리를 하늘로 둔 사람 치고 양심에 손을 얹고 순수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하늘을 쳐다보고 저 무수한 별들의 신비를 보십시오. 저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질서정연하게 갑니까? 만드신 이가 없는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방대한 우주가 여러분 우연히 돼요? 어떻게 우연히 돼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어놓으면 우주 만물이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천치 바보요. 지연이가 없이 이 우주 만물이 될 택이 없지요. 그러면 이 위험해서 못 삽니다. 언제 이것이 박살이 날지 모르니까. 지연이가 있어서 이것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가죠. 이러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지성과 감성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성과 감성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아무리 두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지성과 감정과 양심이 하나님을 알만한데 죄가 와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캄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죄의 어두움 속에서 그만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죄가 안개와 구름 같은 것이 싹 제껴지면 천지가 환하게 보이죠. 그러나 안개가 확 내려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로 앞에 발 하나 움직이는 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두움이 오면은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양심이 다 어두워져 버려요. 천지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무식한 행동을 하죠. 눈에 보이면 그렇게 안 하죠. 이 어두움, 죄악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제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오면 이 어두움, 죄가 제껴지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고 두려워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길밖에는 우리가 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더 어두워졌어요. 20절 보십시다.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있는 줄 몰랐다. 그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집에 살면서 이 집 사람이 지은 줄 몰랐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고 오면서 이 자동차 우연히 생긴 줄 알았지 사람이 만든 줄 몰랐다.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저 높은 산을 저 출렁이는 바다 그리고 이 삼라만상 이 아름다운 꽃들 이 모든 동식물 이거 얼마나 희한합니까? 자우한 희한한 생각이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희한한 세계가 우연이 됩니까?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원인도 없는 결과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는 아무것도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21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자,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지성과 감성이 있고 양심이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잠재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히도 아니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해도 크게 위기에 처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줬소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밤에는 조금 유실론자가 된대요. 어두운 데는 좀 겁이 나니까.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양심이 눈을 뜨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대개 제가 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고집스레 안 믿던 남자들, 대개 여자들 아니고 남자들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완전히 낭패됐을 때는 쉽게 하나님 믿습니다. 건장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관심도 없고 완전히 무관심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이제 올 때 갈 데가 없이 됐을 때는 그때는 양심이 맑아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을 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양심으로 하나님이 알만한 지성과 감성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 뭐 세상에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탐욕과 욕심만 따라서 허망하고 그리고 이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하게 되죠. 지혜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원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지식은 가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멸망받고 말 때문에. 그리고 모든 위대한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위대한 지혜죠. 그 이상 더 간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인데 이를 무시해버리면 지혜도 무시해버리고 지식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는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후로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 지혜와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멸망으로 끌고 갈 지혜와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 지식과 지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걸 무시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생명을 갖다 주지 못한 모든 것은 거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3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뭐 사람이 얼마나 우준해지면은 하나님의 대신에 잡신을 섬기는데 이 21세기 문명된 세계 속에서도 지금 세계 가면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사람들은 자 황금을 신으로 섬기고 권력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일반 세계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출세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건 일종 마음의 우상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준해진 사람들은 아주 무식하게 되어서 마귀가 끄는 대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24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지성이 부패하고 버림을 당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정욕대로 내버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을 해도 구원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마음으로 부패했고 육적은 정욕으로 완전히 노예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기 정욕대로 던져버립니다. 너 일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정욕대로 내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으니, 25절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안 믿는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속에 들어오지 않냐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저버리고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우상과 사신과 피조물, 하나님 만드는 이 피조물을 하나님 창조한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 이 말이 아니죠. 지음을 받은 것을 섬기고 지은 자를 섬기지 아니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우주에서 존경을 받을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짓고,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만물을 지었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원히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 숭배하고 뱀이나 뭐 코끼리나 원숭이나 뭐 그런 거 숭배하면 이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모욕입니까?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인간보다 못한 동물들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은 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을 죄가 어떠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그래서 이 이방인들, 영적으로 죽고 마음으로 부패하고 육신적으로 탐욕에 던져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욕심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버리면 인간은 완전히 동물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같이 안 하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완전히 부패해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떠나면 완전히 부패해집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회에도 일반적인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정도까지 이 세상을 돌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의 직접적인 은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일반적인 은혜로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질서가 유지되지, 하나님이 완전히 손 떼버리면 사람은 완전히 동물화되면, 동물보다 더하죠. 사람은 완전히 정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락한 세상에는 이 남녀 간의 관계가 완전히 부패하고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정상적인 관계는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자로 보면 성이라는 것은 마음심자에다가 날생자입니다.
부부간의 성이라는 것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남자의 마음에서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의 마음에서 남자를 사랑하고 마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육체로 합쳐지는 것이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분 이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마음은 그 내통적으로 육체만 합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서는 마음으로 여인을 사랑하고 또 남자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으로서 육체가 결합되는 이 아름다운 그 사랑의 묶음, 이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부부 관계인데, 영혼이 죽고 마음이 부패하면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완전히 악마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꼭 가르쳐 줄 것은 성이란 마음에 있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한자를 만들 때 사람들이 참 잘 만들었어요. 마음심자 옆에 날생자가 성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생기는 것이 성이지 육체만 합치는 것이 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음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의와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서 마음으로 서로 합쳐지고 나면 몸은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 육체만 합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던져주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음은 없어지고,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상업적인 도구로 씁니다. 여자를 팔아먹고 여자를 돈 주고 사서 탐욕을 만족시키는. 27절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바라느니라. 정상적으로 남자가 여자하고 살지 아니하고. 28절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 놓았다.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마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공중의 권세한 원수 마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원수 마귀는 빛을 등진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우면은 얼마나 어두움의 일들은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나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두움이 자꾸 밝아지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질 못해요. 그러므로 어두운 행실이 자꾸 없어지고 밝은 행실이 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에 떠나서 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마귀가 들어오면 어두운 가운데 모든 부정 부패가 다 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놓으면 그 속에 공중의 권세한 원수 마귀가 점령하면 계속해서 부패가 그 마음속에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방인의 세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세계,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로서 그래도 이방인의 세계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지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 세계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그러면 마귀가 있습니다. 마음은 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빛이시라 자꾸 어두움이 들어와도 쫓겨나가요. 어두움이 쫓겨나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점령하면 우리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가 없죠. 사람이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교육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어두움은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머리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이 마음이 정화되지 못하면 언제나 어두움의 일은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주인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상실한 마음을 보십시다. 29절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야, 이거 일일이 다 파헤쳤네요. 곧 모든 불의, 정의로움을
부인하는 것이 불입니다. 추악은 더러운 것이고 탐욕은 욕심이고 악의는 남이 못되게 언제나 해를 끼치는 것이고 시기는 남 잘 되는 것 시기하는 것이고 살인은 죽이는 것이고 분쟁은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이고 사기는 속이는 것이고 악독은 고통을 가져오는 것,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모이면 수군수군해서 남을 참수하고, 그 다음 30절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비방, 남을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도 미워하고 자기들도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 남을 욕되게 하는 자, 남을 욕먹게 하는 자, 교만한 자, 자기 잘났다고 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기를 내세우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선을 없애버리고 선 대신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 거역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한 자요. 그 다음 31절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매한 자는 어리석고 무식한 자고, 배약은 약속을 어기는 자고, 그리고 무정한 자, 몰인정한 자. 요사이 어디 정을 둘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풀면 돌아서서 물고 찢고, 사랑을 원수로 갚는 그런 무정한 세상이고, 무자비한, 자비가 없어요. 오늘날 살인도 얼마나 무자비하고 처참하게 살인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없어져요. 31절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러한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미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오히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잡지나 영화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 이러한 것을 축이 올립니다. 축이 올립니다. 요사이 정부에서나 상식 있는 사람들조차 걱정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건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고 나쁘다지만은 또 그거 하는 사람은 인간의 자유를 해방하는, 인간이 보고 누리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억제해서 안 된다고 오히려 그런 것을 정당화합니다. 아주 이 세상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기에는 너무나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의와 추악이 꽉 들어져 있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마지막 때가 이처럼 갇혀오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얼마간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해방되는 것이니까. 보혈의 능력 이외에는 안 돼요. 가르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만 임하면 순식간에 마귀와 세상에 쫓겨나가고 성령이 오셔서 거룩하고 성결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져오는 그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옛말할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500보 소백보입니다. 그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적게 지은 사람이나 모두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과거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묻지 않아요. 옛날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청산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환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 희망도 없죠. 무엇 때문에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무엇 때문에 갑니까? 인생에 아무런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극복하고 우리는 더 낫고 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내 육신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 내가 차라리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어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있다고요. 그럼 예수 믿고 우리는 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이방인의 죄를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이방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인의 삶의 그 속 내부를 파헤쳐 놓지 않았어요. 이런 이방인들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여 있고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은 이대로 나가면 멸망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은 이런 이방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도 더 전도해서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건져내는 이런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